8장 1절에서 오늘은 9절까지입니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어제 17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다윗이 자기 소개를 했었습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자, 우리로 말하면은 절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두 사람의 이 좋은 관계를 이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가장 정말 사랑하는 관계, 좋은 관계를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삐딱하게 보면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할 가치도 없죠. 여기서 여러분 그 하나가 되다, 또 사랑하다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번역이 이제 사랑하다, 하나가 되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쓰는 사랑하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하다, 아헤브, 그죠? 하나가 되다 이 두 히브리어 단어는 정치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고대인들의 수고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야 우리는 절친이야,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야, 뭐 이런 표현으로 서로의 우정을 표현하듯이 어떤 정치적인 충성,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또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충성해야 될 때 그때 쓰이는 단어들이 바로 이 하나가 되다, 사랑하다 이 단어 히브리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존중하고 사랑했다, 좋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사실 요나단은 여러분 사울을 위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다윗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첫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보고 요나단이 감동먹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다윗이 너무 용맹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 그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수비대를 공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걸 보면 뭐 요나단이 다윗의 어떤 용맹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게 된다. 이것은 크게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요나단이 이제 사무엘의 기도를 알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다윗을 보며 요나단은 그 사람이 이 다윗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왕이 되지 못하고 이제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될 건데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일까? 관심을 갖고 늘 기대하고 찾고 있었는데 다윗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집으로 보내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전까지는 다윗이 출퇴근했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수금을 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왕궁에 거하면서 이제 상주하면서 이곳이 직장이고 집이고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쌍령이 역사하는 수금 연주자로 또 평상시에는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전쟁이 나고 국지전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해서 이제 언약을 맺은 거죠. 우리의 우정 변하지 말자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 증거로 보여줍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준 것입니다. 이런 칼, 이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왕과 요나단만 있었던 건데 이것을 다윗에게 주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겉옷입니다. 겉옷은 이제 그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 입던 겉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왕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윗에게 줬단 말은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고 왕이 계승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줬다 이겁니다. 다윗을 왕이 된다면 왕으로 인정하겠다. 또 그만한 사람으로 자기는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면 이제 앞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군복이나 이런 것을 거절했었는데 요나단의 군복은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입죠.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어떤 일들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부연 설명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이런 어떤 국지 전쟁들이 계속 있겠죠. 또 싸워야 될 때 그때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보냈던 거죠. 골리앗 전쟁 이후에.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다윗이 가서 잘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특징을 시킨 겁니다. 자, 여기서 군대는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제 우리도 말하면 그 군대에 해도 여러 군대가 있죠. 일반 보병이 있고 특수부대 있고 특공대가 있고 특전사가 있고 또 경호부대가 있고 이렇잖아요. 자, 여기서 이 군대는 그 엘리트 부대를 말합니다. 엘리트 부대. 이거 굉장히 정예부대를 말하는 거죠. 네, 정예부대. 그 정예부대의 핵심 부대의 대장이 될 겁니다. 한순간에 특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서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많아야 되죠. 낙하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들도 당연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이게 정말 은혜죠. 신하들이 자기 아들 낳고 싶고 자기 아는 사람 이 장으로 세우고 싶을 건데 다윗이 갑자기 굴러온 돌이 여기까지 와버리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백성들도 좋아하고. 다윗은 이미 왕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골리앗과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군대가 다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올 때 여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하며,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노래를 하다가 아주 작사를 멋지게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여인들이 갑자기 왜 이 가사를 넣어서 불렀을까요? 그냥 사울왕 만세, 다윗 만세 이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여러분, 이때 여인들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 여인들이 왜 이 가사를 이렇게 지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사울을 폄하하고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기 위한 어떤 음모가 이미 시작이 되었을까?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산문이 아니고 운문이죠. 운문. 시이고 노래 가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우리 성경 암송할 때 리듬을 가지고 외우잖아요. 리듬을 가지고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 또 시조 이런 것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죠. 대꾸법, 평행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시편은 보면 잠언도 그렇습니다. 다 이 평행법이고 대꾸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뒤에다 이제 같은 말을 하면서 뒤에 말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천천히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해야 이제 훨씬 더 가사도 멋지고 기억하기도 좋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앞에 천천히요 나왔으면 뒤에가 만만히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 읽어도 다 그렇고 시조를 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잠언을 봐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 당연한 운문인데 문제는 사울인 거예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게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문제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이것을 시로 노래로 받아들이지 않고 산문으로 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야,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히야? 이런 하면서 이제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사울이 사실 무슨 천천히입니까? 일도 한 게 없지. 안 그래요? 앉아있기만 했지. 뭘 했어요?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천천만 해줘도 이거는 감사해야죠. 다윗이 만만만 했습니까? 억 해도 문제 부족하죠. 다윗이 아니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다윗이 억 해도 문제가 전혀 없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하나의 노래 가사, 운문, 시처럼 강조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예언한 이후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 이 말 한마디가 사울을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마음이 좁아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운문을 산문으로 보고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인들의 순수한 찬양을 음모가 담긴 여론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지 여론입니까?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찬양을 정치적인 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사울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울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삐딱하게 받아들인 것은 자기 안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같은 말을 듣는데 나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 시로 듣고 감동받는데 나에겐 그게 산문으로 들리고 문자 그대로 들려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마음에 아직 사울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즉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똑같이 그냥 설교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리는 거죠.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려서 회개가 나오면 좋은데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회개의 말로 들리는 거죠. 시험에 드는 말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이 농담하는 것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자존감이 높아야지
귀에 제대로 들리는 겁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소년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만만이나 죽였다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인들의 의도는 이 말이었고, 사실은 정말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블레셋을 우리로 말하면 정말 왕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띄워주는 이 말이, 소년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는 훨씬 더 강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멋진 말을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들었으면,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사울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매사에 불평이 많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사울이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사사시대 사사들을 통해서 겨우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는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저 거인 골리앗을 칼도 아니고 물맷돌 하나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것 중에 제일 큰 부흥을 지금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본 거예요. 사사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딱 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게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적으로 보여버리는 겁니다. 찬양이 음모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는데 모르고, 다윗을 통해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새 봄을 일으키고 있는데,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적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는 불평과 짜증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말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고 부흥을 일으켜도요, 그게 안 보이면 그 부흥의 물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같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또 나의 교회에서의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봉사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나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잘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말만 들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휘말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좋은 말도 나쁜 말로 듣고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돌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나도 그 찬양의 그 예배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여전히 세워져 있고 교회가 여전히 예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고 새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그 예배가 내게도 은혜로고 그 찬양이 내게도 감동이 돼야 돼요. 그게 노래로, 찬양으로, 시로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울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더 슬픈 현실이 다가옵니다. 9절 마지막.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이제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 이 주목하는 말은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악의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담겨있는 뜻입니다. 좋은 의도로 지켜보고 눈여겨본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쁜 의도로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감정이 안 좋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것까지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위험하죠. 좋은 말이 나쁜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을 오해하는 죄, 타인을 공격하기까지 이제 나가죠. 이 뒤까지 나가면 이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사울이 바로 여기까지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지잖아요. 두 번이나 던집니다. 그걸로 안 되니까 다윗을 쫓아갑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이제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모습은 우리가 1절에서 봤던 요나단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됐고, 또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사울은 또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요나단과 같은 시대의 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는 주여 우리에게 이 요나단과 같은 통찰력과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시가 시로 들리고 노래가 노래로, 찬양이 찬양으로 들려서 우리도 그 시대의 역사와 부흥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